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 부릅니다. 선민이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이고, 두 번째는 거룩할 백성이다, 그래서 선민입니다. 누구 앞에 거룩할까요? 자신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했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했다는 것과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의 조건과 그들의 가치를 가지고 선택된 일 없고, 그들의 모습 속을 가지고 선택되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 속에 가미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으로 세워집니다. 이와 같이 선민으로 세워진 자로서 그들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법적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금해야 될 것이 있었고, 그리고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로 세워진 자에게는 더욱더 이 부분이 엄격했습니다. 이 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모세와 아론 사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선민으로서,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더욱더 엄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보다도 더욱더 엄격한 규정을 지도자들에게 두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보고 따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직분자로 세워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진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모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지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책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의무라고 말한다면, 또 하나는 의무와 그와 부합되어져 있는 책임이라는 것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 측면에서는 지도자 또는 그 높은 위치에 있으면 권력, 권세를 먼저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먼저 부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쳐 나가는 것에 있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그러니 세상의 지도자들, 권세자로 세워진 자들과는 엄격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나라를 돌이켜보고 민족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도자 그러면은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라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 권력 가운데 세워진 자들이 이 말씀대로 만약에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나라에 안녕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권력을 잡게 되면 자신들이 마치 지금까지 당해왔던 것을 보복하는 것처럼 그런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정치입니까? 그것이 무슨 나라의 경영이고 운영입니까? 골목에 있는 불량배들도 그런 짓 안 하는데, 나라가 똑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규범을 잘 배우시면은 나라가 기름지고 나라가 형통해지고 나라가 안녕을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세워진 권력, 명예, 지식,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울 때에, 오늘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겠습니다마는 항상 신앙의 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왕정제도와 관련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는 왕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세워졌습니다. 시내산 언약,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 속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 그대 선택이 됐을 때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이 왕이 원할 때에 그들의 조건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그 세워질 자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 내용들의 규범을 상기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러한 자들이 왕으로 세워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워질 자에 대해서 그 왕의 어떤 권력과 능력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왕에 대한 조건을 일곱 완전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검어야 될 네 가지와 지켜야 될 세 가지, 취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일곱 완전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속에는 그의 능력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반드시 주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한 제목이 금해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금해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왕정제도만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도 같이 한번 우리가 거울로서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권력자로 세워지면은 마치 권력을 무소불위의 하나의 자신의 철장인 줄 알고 휘두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권력은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은 반드시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운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아니라 이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라의 제도를 허락했습니다. 이 나라에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모든 인류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를 허락했습니다. 그 허락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그 규범을 지켜나가서 신앙 속에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그 값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율법을 수호하고 백성들 하여금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걷도록 지도하는 역할이 바로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왕이 세워질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금할 것과 세 가지의 취할 것을 통해서 일곱 완전수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일곱 완전수는 항상 우리가 언약과 관계되어서 7과 12이 항상 관계 속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7이라는 이 왕의 다스림에서 완전수를 가지고 네 가지의 금할 것과 세 가지의 취할 것에 대한 완전수를 왜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들은 창세기를 딱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금해야 될 네 가지와 취해야 될 이 세 가지 그냥 단순한 일곱 가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정제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잠깐 넘어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7일 창조하지 않았죠. 제6일 날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7일날은 어떻게 했나요? 안식안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안식안에 들어온 것은 이 안식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야만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우리의 살아가는 생육번성 충만함이 제7 창조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정제도의 모든 부분들을 일곱 완전 속에 들어오는 것은 왕이 나라를 똑바로 세우고 똑바로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완전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일곱 완전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무엇을 금하고 무엇을 취해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15절부터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라는 단어 딱 등장합니다. 반드시. 반드시라는 건 틀림없이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먼저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면 반드시라는 걸 통해서 7 완전수를 가지고 4가지 금할 것과 3가지 취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다스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14절부터 15절 통해서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립하는 불신앙과 우상적 요소를 금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의 통치자를 세우는데 하나님 마음이 합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마음이 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상적 요소를 믿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첫 번째 무엇을 금해야 되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립하는 불신앙과 우상적 요소를 금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당연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립각을 이룬다는 것은 불신앙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대립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불신앙 쪽 있잖아요. 그러면 그는 이미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립한 적이 없어요. 우상 숭배자잖아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는 이미 하나님을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와 같은 대리자들은, 지도자들은 어떤 속에도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자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몬의 후기. 완전히 하나님으로 뱀팡 두드리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BC 930년에 결국은 그 공의 값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울 때에 금해야 될 4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대체로 첫 번째 말할 때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들,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질 때에 왕의 조건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능력이 출중하고 지혜롭고 학식이 박식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용맹스럽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 단어는 여기 단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자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외에는 아무도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된다.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질 때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항상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자, 지도자로 세워질 자는 다른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 외에는 아무도 세우지 마라.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불신앙과 우상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제외해라. 왜?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상 숭배, 불신앙 요건을 가진 자는 세우지 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불문하고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첫 번째 조건을 못을 딱 박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뭔가 아세요? 신앙이요. 신앙. 신앙.
오늘도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축원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사실을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해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전부 다 허상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을 말하고 있고, 이방인들과 같은 우상 숭배자들은 신앙을 말하는데 그거는 그냥 자신들의 종교 행위예요. 그들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전부 다 가정이고 가식이고 위장이에요. 그리고 거짓이에요. 본질이 달라,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불신앙 요소와 우상 숭배자는 절대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실을 믿지 않는데 그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세울 때에 사울의 능력으로 세우질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27절은 여기에 대해서 막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당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어떻다? 잠잠하였더라. 말도 못했어요. 왜? 사실이 맞거든요. 이랬던 사울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순종하는 신앙이었고 겸손한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조건 그대로였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로부터 떠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가는 일에 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합니다.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르게 지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떤 결론이 왔습니까?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급해지자, 우리가 성경에서 다 읽어보서 알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전투에서 다급해지자 그가 분명히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 왔는데 자기가 볼 때는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둔 제사를 자신이 직접 지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어기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도와 규례는 반드시 지키라는 것인데 그 법도와 규례를 어기면서 자신이 하나님에게 나갔다? 그럼 그게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도가니였던 아말렉 분명히 하나님께 진멸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각을 살려주잖아요. 왜? 아각이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금은 보화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기름진 소와 양떼를 그가 빼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도가니였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했는데 자신의 유익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커다가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터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을 당합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도자라는 것을 명심시키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타국인을 세우지 말 것이며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상 숭배자, 불신앙 가운데 세워진 자를 세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지만 그 왕은 세워진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대립하는 불신앙과 우상적 요소를 금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당연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께 합한 모습이었지만 세워지고 난 이후 마치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되면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불신앙과 우상적 요소는 하나님을 대립하는 모습입니다. 겉은 이스라엘이지만 속은 이방인의 모습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저 세운 지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비추고 보면은 우리가 세워진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합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우리는 분명히 지켜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이 모습들을 반드시 바르게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1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면. 아멘. 우리가 두 번째는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16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보면은 자신의 강성함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강성함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할 경우 솔로몬의 모형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강성함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길을 도모하고 취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를 허락하면서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사에 있어서 최고의 하나의 모습이죠. 마병과 그리고 병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나라가 여러분 더욱더 강성해지려면 마병을 많이 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래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마병을 두 대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을까? 가나안 땅은 적대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이 전부 다 적대 세력입니다. 마병을 많이 둬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되고 방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마병을 많이 두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잡혀 먹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래요.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앞에도 제가 서론에서 이 말씀 드렸죠. 우리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은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 아멘이 신앙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의 주제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절대 주권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릴 때에 전능하심이라는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으지 않습니까?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좋다. 이놈들 이제 한 곳에 모였으니 이놈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전령을 향해서 올 때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들 사무엘이 하늘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우상숭배 같은 하나님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1년 뒤에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고 난데 1년 뒤에 나타나면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필요도 언제 무슨 역사를 일으켜야 될지도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 그들을 전부 다 진멸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사건 기억나십니까? 사내들이 쳐들어왔는데 도대체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점령했던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치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들의 마병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신앙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부터 모두 잠잠하여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서 그가 그들이 썼던 편지까지 들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나이다. 놀랄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엎드렸던 그 히스기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히스기야, 그 신앙에 응답했잖아요. 1년 뒤에 응답했습니까? 10년 뒤에 응답했습니까? 바로 그날 새벽에 18만 5천, 아수르의 18만 5천이 총 정리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필요하면 지금 해결할 것이고 1년 뒤에 필요한 것은 1년 뒤에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문제가 1년 뒤에 풀리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지금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 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문제가 풀리면 좋겠다 하지만 1년 뒤면 하나님은 1년에 풀어요. 왜?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할 때에 우리의 조건과 요구 속에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응답이에요.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심이에요. 우리의 조건은 오늘 당장 이루고 싶지. 오늘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당 가득 채워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야. 3월 18일 기다려봐. 3월 18일, 3월 19일, 3월 20일 기다려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하나님 일거리가 없어요. 그 제가 계단에 내려오면서 우리 사모님 뭐 그래 말했습니다. 사모님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달아서 1년치 준다. 아시겠습니까? 1년치 주고 조금씩 쉬고. 왜 그런가 하면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는 늘 이렇게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은 이 건강이 상할 수 있다. 좀 쉬라. 내가 좀 이따가 1년치 그냥 몰아줄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병만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저도 이래 말해놔놓고 저도 근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하고 다른 것은 있습니다. 뭔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설교하면서 주님 앞에 떨립니다,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나의 입술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들어 가는데 무엇을 걱정하냐 말이에요, 무엇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이 사건 또 터졌죠, 그죠?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의 마병이 얼마 되는가, 그 순리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대통령 두들기 맞았죠. 그래서 그 회개함 속에 그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성전의 터로 또한 삼았던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신앙으로 반응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또 부딪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그죠? 솔로몬.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했을까요? 우상 숭배와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하면은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감당됩니까, 이거? 7명도 감당 안 되는데,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 말이 되느냐고. 남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요, 아내한테 못 이겨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고,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발달하는 것도 있지만, 여성들이요, 말을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씀하면 남자 못 이겨요, 여러분들요. 솔로몬,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에요. 왜 후궁과 첩을 많이 둔 거 아십니까? 정략결혼이죠, 정략결혼. 바로 외교력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마병을 계산하니까 자신의 마병만 갖고 이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방법이 뭡니까? 사돈관계 맺는 거예요. 이것을 정략결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정략결혼은 서로 불가침 조약이었습니다. 이 정략결혼은 왕과 왕가의 가족들이 이 결혼관계를 맺어서 서로 간에 불가침 조건을 맺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정략결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략적 결혼으로서 솔로몬에게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에요, 여러분들요. 이것을 가지고 저거 솔로몬 저거 굉장히 정략주의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감당 안 됩니다, 이거. 이 부분들 속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엎드리라는 것인데, 그 신앙으로 안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자신은 담보가 필요했습니다. 서로 간의 불가침의 협정에 대한 담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략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략결혼이 정략결혼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우상숭배의 산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3절은 증거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돌아서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진 근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기를 위해서 언금을 쌓지 말라. 네 번째, 자기를 위해서 언금을 많이 쌓지 말라. 언금을 쌓지 말라. 16절, 17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언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언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왕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권력을 앞세워서 물질을 끌어모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백성을 착복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을 강제노역을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이 여러분들 백성들 강제노역을 시켰잖아요. 세금을 얼마나 많이 매겼습니까? 그러니까 북쪽 지파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딱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노역, 세금을 감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적용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결국은. 왕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력을 앞세워서 물질을 끌어모았다. 백성을 착복했다. 강제노역을 시켰다.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게 하나님 공입니다. 자신의 강성함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누릴 것을 위해서 권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본주의적 사고는 하나님의 죄성 가운데 있는 부패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성함을 위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길을 도모하고 취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아멘. 자, 왕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서의 등사본의 것은 뺏기라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복사기에 해석하고 뺏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글로서 옮겨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서 옮겨 쓰는 것도 아무나 옮겨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글을 딱 옮겨 쓰는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옮겨 손대지 못했던 겁니다. 왕은 이와 같이 레위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서를 적어서 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항상 옆에 두라, 평생 옆에 두라. 그리고 그것을 읽고 배워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18절부터 20절은 정갑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가까이 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얻을 부귀 영화가 아니라 생명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검해야 될 4가지, 그죠? 그것을 말한 뒤에 왕이 반드시 취해야 될 3가지를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 외에는 세우지 말 것을 명했죠. 그리고 반드시 취할 것에 대해 첫 번째도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은 율법서를 평생 자신의 옆에 두도록 명했던 것입니다. 폼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옆에 두고 배우고 늘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왕이 취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는 것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속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근본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리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이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이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윤회를 모른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라 그러잖아요. 배우라. 말씀을 가르친 자리에 늘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교인들이 가득 채워졌다가 점점 사라지니 나중에는 한 명만 남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딴 교인들. 그분들은 은혜 받아서 자신들의 교회 가서 신앙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의 집이 부유하면 부유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집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유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많이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부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부유하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가난한 자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항상 말씀으로 부유하시길 바랍니다. 3월 18일, 19일, 20일 3일간의 대집회가 일어나는데 첫째 날에는 회복, 둘째 날에는 충만, 셋째 날에는 이름 남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집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오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속에서는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문을 열어갖고 성의 불을 내려주고 있는데 교인들이 없다? 다른 교인들이 와서 은혜를 다 받아버린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날 성령 부흥 대집회에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서 은혜 받는 것과 은혜를 준비하는 것과 다릅니다. 기도로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쪽박 같은 그릇 가지고 들고 들어오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도 은혜 받을 것은 쪽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기도하여서 분량을 키워오시길 바랍니다. 오실 때에 대야를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집에 있는 대야 들고 오지 마시고 성령 부흥 대집회가 임하기 전에 기도로서 대야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대야 속에 차고로 넘치는 그런 은혜, 그런 복된 소낙비가 여러분들에게 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스릴 때에 자기 백성을 다스릴 때에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스릴 때에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권력을 통해서 그들을 강제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속에 왕이 세워졌을 때에 백성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할 때에 백성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준 그 은혜를 그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로 세워진 자가 왕이 그리하지 못하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을 결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나갈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줄 수 없는 결실의 열매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가까이 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얻을 부귀와 영화가 아닙니다. 생명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결실의 열매를 맺으니 그것을 바로 복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과 삶과 모든 것의 척도입니다. 그러니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금하는 것은 금하고 취할 것은 취해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무엇을 금하고 무엇을 취해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왕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그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세워진 지도자가 이와 같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 준행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가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3월 18일, 19일, 20일이 3일간의 성령 부흥 대표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제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몸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만큼 많이 가르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교리 속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도도 우리가 과거보다는 조금 빈도수가 좀 낮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밥만 먹으면은 말씀 배우고 밥만 먹고 나면은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그죠? 제가 뭐 길에 다니다가 제가 신발이 있는데 제가 밑창이 다 뚫어져 가지고 밑으로도 물이 새고 위로도부터 물이 새고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장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 안 새는 신발을 신겨 주셨어요. 더 열심히 달려가라고.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래 여러분들요, 사람에게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 속에서 궁핍할 수도 있어요. 신발 빵꾸 나가지고 물 새는 신발 신고 다닌다 그래서 처참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대가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그리고 지킬 것을 지킬 때 금할 것은 금하고 취할 것을 취하는 그런 말씀을 또한 우리가 잘 배워서 준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하나님의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도록 또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금하는 말씀이 있고 취하도록 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금한 것과 취할 것, 이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누리도록 지켜주시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신앙이 잤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지키고 취하는 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것이 모든 축복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속에 각인하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4가지와 취하게 한 3가지 7 완전수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 녹여지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도 완전해질 수 없기에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흘러가는 그 물질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재조명하여 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각인되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 속에 우리의 밭에서 사명과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명을 부여잡고 나가는 전도 대행진 25인의 전도인들이 구성이 되어졌고 그 중심을 이루어가면서 주님 앞에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3월 18일, 19일, 20일 3일간의 성령 부흥 대집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금할 것과 취할 것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이 무엇인지를 조명해 준 것을 다시 한 번 더 신앙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 속에 각인된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들이 주님을 뚜렷이 발견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 결실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모습과 같은 것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삶과 마음판 속에 각인하고 새기면서 경제적 여건 속에도 주님께서 해방의 역사를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올무가 매여져 있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결박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달려갈 여정의 걸음 속에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